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구원을 얻으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의 핵심 단어 키워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핵심 단어는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고 되어 있죠. 약속하신 때. 지금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님, 12제자가 아니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약속을 의미하죠. 이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번성하여 많아졌다. 어제 본문에 보면 야곱의 일가 75명이 고센 땅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이제 야곱의 일가가 흉년이 들어 이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 총리에게서 자기 아들이지만 버려진 아들 요셉 총리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곡식을 얻게 되고 초청을 받아서 바로의 초청으로 고센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인구는 75명이었는데 그 후로 43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보면 출애굽 인구의 장정만 숫자만 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출발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출발한 숫자는 200만이 훨씬 넘는 숫자로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75명에서 200만이 훨씬 넘는 숫자로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는데 18절에 볼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며 핍박이 시작되죠. 자, 요셉은 버림받은 존재였죠. 첫 번째
요셉은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미움받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또 이뤄가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요셉 자신도 알고 요셉과 함께했던 주변의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라는 뜻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면서 조상들을 괴롭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핍박이 더욱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부역에 시달리게 하고 더 많은 벽돌을 찍어내게 하고 먹을 것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서 인구가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처음에 75명쯤 초대했을 때는 글쎄요, 이 공간 안에 가득 찰 수 있는 인구였지만 75명. 그런데 이게 400년이 이상이 지난 바로가 볼 때 그들은 굉장히 큰 민족으로 히브리 민족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고센 땅은 당시에도 보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민족을 향한 약속, 아까 약속의 때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보면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버렸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버려진 요셉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고 그 요셉에 의해서 고센 땅을 이렇게 분할받게 되죠.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던 가장 비옥한 땅이기도 합니다. 퇴적층을 이루고 있어서 강물줄기에 이렇게 맨 밑에 퇴적층을 이루고 있어서 곡식을 농사를 지으면 잘 되게끔 돼 있는 비옥한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곳에 75명이 정착을 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때 약속의 때 요셉이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 있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400여 년이 지나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때가 되었을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준비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에 의해서 괴롭게 고통을 받게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벼랑 끝에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벼랑 끝에 세우시고 믿음을 발휘하도록 벼랑 끝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세워져 있다는 말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안에는 위기와 기회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새로운 타이밍이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내몰려서 억지로 끌려나가지 않으면, 억지로 밀려나가지 않으면 믿음의 새로운 도전, 그것이 죽음의 땅인지 약속의 땅인지 그들은 가늠할 수 없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바로가 핍박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히브리 민족은 그곳에 고센 땅에서 계속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겠죠. 고통이 없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때때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꼭 부정적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뒤집어 보면 기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잘 나가고 좋은 일만 계속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현대 그리스도인들 삶에도 보면 간증의 내용의 대부분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성경에도 나오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과 그리고 사울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죠.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록된 인물들은 대부분 고통의 터널이라는 것을 진하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출발점을 보면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죠. 표적과 기사는
병든 자에게나 고통당한 자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 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인생이 고통스럽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대부분 성경에 기록된 표적과 기사는 위기 가운데에서 고난과 고통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건이 바로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되는 것이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서 막다른 공간에 섰을 때 홍해의 기적을 본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는 한 공동체를 또 가정을 개인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그 순간을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간증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괴롭게 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으나 역사적 사건으로 지나가고 보면 그 괴로웠던 순간들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벼랑 끝에 세우실까요? 벼랑 끝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벼랑 끝은 마치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벼랑 끝에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에 의해서 교활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오히려 이 출애굽의 사건으로 인도함을 받는 결정적 동기가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거기에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종의 지위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갔던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여러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고난이라는 것의 포장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모세입니다. 우연히 그 순간에 모세가 태어나지요. 근데 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서 뭐냐면 일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약속의 때,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하나님이 반대편에서, 한쪽에는 괴롭게 하고 있는 순간이 있다면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했는데 모세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자, 석 달 동안 길렸어요.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는데 모세입니다. 한쪽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있고요,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모세가 태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반대편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때 21절에 보면 버려진 후에, 자, 모세는요 버려졌어요. 그 위에 보면 요셉도 버려진 존재예요. 맞습니까? 요셉도 버려진 존재예요.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려진 존재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도 버려졌죠. 그렇죠? 네, 버려지는 어떤 그 내용과 동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 단어를 찾을 수 있다면 그 놀라운 발견이죠. 모세도 버려졌어요. 그런데 이 버려지는 것이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 애굽의 공주가 하필이면 그때 목욕을 하다가 아름다운 아이를 발견하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렇죠? 여기도 보면 요셉도 버려지죠. 그런데 요셉이 버려지는 것으로 노예로 광야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죠. 어디입니까? 왕궁에 가서 총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그렇죠? 모세도 버려져요. 그런데 버려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요? 궁궐에 들어가요.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을 허락했다면 그게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장 존귀한 자리, 가장 은혜로운 자리, 가장 빛나는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하루가 고통스럽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외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을 곡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견디고 잘 버티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애굽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뒤에 이제 40년 뒤에 80년 뒤에 부르시잖아요. 근데 부르셨을 때 모세가 못 갑니다 하면서 했던 말이 저 말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롭도록 애굽에서 공주의 손에서 그걸 준비한 거예요. 자, 한번 역으로 해볼게요.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가 리더가 됐죠? 모세죠, 그렇죠? 모세를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나일 강물에 던지게 하시고 버려지게 하시고, 버려진 걸 누가 발견해요? 공주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되는 순간을 위해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게 하죠. 이게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을 받게 했습니까?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낼 40년 뒤에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왕자에서 교육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버려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추산해 보면 바로 이렇게 논리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 버려졌는가? 모세 자신은 그냥 그냥 아버지 손에서 살리려고 버려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됐는데, 출애굽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게 모세예요. 그렇죠? 모세가 그 준비되는 과정을 위해서 바로의 궁궐 안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부모의 손에서부터 버려지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버려짐의 순간이 있다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버려짐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무엇으로 준비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울질 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삶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버리셨구나, 나를 이렇게 쓰셨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핍박과 고통, 벼랑 끝에 세워지는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이 약속의 과정을 이루기 위한 큰 그림 안에서 내가 모자이크처럼 한 공간을 내가 담당하고 한 시대를 담당하고 한 시간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니어도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셨어요. 그때 우린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근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렇게 준비시켜 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누구를 붙여주고 말 잘하도록 너를 훈련시켜주고 내가 너를 최고의 공간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훈련시켜 줄 거야. 버려진 것 같지만 그것은 훈련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삶의 하루하루 1년 1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자이크처럼 거기에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인류의 역사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서 그것을 공간을 메꾸고 일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지금 2024년도 5월달 우리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또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는가? 지금이 어쩌면 그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한 페이지 속에 우린 여전히 있잖아요. 주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된 존재, 쓰임받는 오른손에 붙들린 존재,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는 거저를 받았고 버림받았지만 요셉도 버림받았지만 그들은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자리, 버려진 존재들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버려지고 작고 미약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서 피어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견뎌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도 버림받았고 모세도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